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어제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잔치날이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함께 예배드렸지만 풍성한 예배가 되어서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장로님들과요 본당에서 11시에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더 힘을 내어서 예배드리라고 함께 기도회를 가졌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통화를 해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나오세요. 오실 때 여러분들 마스크는 꼭 하시고 또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손 소독과 그리고 체온을 꼭 여러분들 재신 이후에 본당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알솔은잡, 알면 쏠쏠하고 은혜스러운 잡박사전 성경 이야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당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1세기경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이 지역을 유대인들이 직접 돌아가지 않고 삥 돌아가더라도요 멀리 돌아가서 우회를 할 정도로 이들 마을에 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경멸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말을 섞어도 부정하다고 부정탄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깊은 미움으로 깊은 원망으로 봤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순수하게 자신의 혈족들을 자신의 피를 이어와서 살았지만은 이 사마리아인은요 중간에 전쟁을 만나서 혼혈 민족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인데요. 이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슬픔의 역사를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주전 BC 722년 아시리아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쪽은 유다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을 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아시리아로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아시리아 이 나라의 정책은 뭐냐면은 자기 나라처럼 똑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요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요 피를 섞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BC 722년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요. 또 다른 민족들과 혼혈 정책을 써서 피가 섞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부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는 딱 2개 지파밖에 없었지만 북쪽에는 10개 지파나 있었어요. 10개 지파의 순수한 혈통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죠? 바로 이때부터 이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갈등 관계에 이렇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 이 갈등 관계에 놓일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역시 예배고 신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마찰을 일으켰는데 먼저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보시면서 성전산이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예루살렘 그 성전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 그 위치에 황금돔이 서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산이 모리아산이잖아요. 그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리아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도록 하자.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독자적인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심산. 여러분들도 아마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리심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 이름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심산 여러분들 바로 이 산입니다. 좀 더 확대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의 산봉우리가 봉긋하게 올라와 있는데 나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자라고 있는 이 지역이 그리심산이고요. 또 나무가 거의 없어요. 민둥산 같이 보이는 이 산이 바로 에발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마을이 사마리아인, 세마리아 지역, 또 사마리아 동네가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보게 되면은 과거 사마리아인들이 지어서 예배했던 성전터 유적지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독자적으로 예배드리는지를 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이곳을 내려다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이 지역이 지금은 이제 다 혁파당하고 부서져 가지고요. 이렇게 덜렁 흔적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수세기 동안, 2000년 동안 자기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요, 뿔뿔이 다른 데로 가서 살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흩어짐을 면하고 이곳에서 조상 대대로 자신들의 그 신앙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바로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요, 사마리아인들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이 번제를 드리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막 구조 중에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 번제단에서 일반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지 않고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 안에다가 이런 희생 제물을 불태워 가지고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사람들은 번제단을 사용하지를 않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렇게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마리아인, 쉽게 말하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인의 그 전통 중에서는 뭐냐면은 조금 원래의 그런 제사법들을 찾아가지고 아주 예전에 어떤 제사법을 지냈나 찾아보니까 번제라고 하는 그 제사를 번제단에서 만들어가지고 번제단 위에서 불을 태우는 그런 제사보다 그 전에 번제단이라고 하는 제단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바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아주 초예전, 아주 번제단이 있기 아주 예전, 옛날 히브리 민족 그 제사법이 바로 이런 제사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마리아인들은 그대로 개성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 땅 안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뭐 다행히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은 다 흩어졌지만 그리심산 중심으로 살던 사마리아인들은 2000년 동안 그 땅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자신들의 원래 성전터가 허물어지니까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같은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이렇게 그리심산 위에다가 다시 건축을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대충 봐도 얼마나 아름다운 건축물인 줄 아시겠죠? 예루살렘 안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없습니다만 그리심산 위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이 아주 위용 있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다른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은요, 이 유대인들은 모리아산에서 여러분들 번제물로 바치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리심산을 이삭을 바친 산으로 알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웠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또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39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마리아인들은 여러분 39권 성경을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5권인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 당시 1세기경 유대인들 사회에서 사마리아인들을 이단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단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더 멸시하고 더 경계하고 더 이렇게 배척했던 그런 성경의 기록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과 섞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수가라고 하는 그 마을 가보게 되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딱 중간이에요. 딱 중간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우물이 지금 파져 있는데요. 아직도 신기하게도요, 이 우물 안에서 시원한 물이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관광 가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물 한 모금 이제 잡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도 사람이 마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깨끗한 생수가 이곳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쪽 그림을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웬 수가성의 한 여인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제가 이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이 여인은 사실 여러분들 신앙이 좋은 여인 같아요. 신앙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그 대화의 주제가 뭔 줄 아시죠? 그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는데,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산이 그리심 산입니까? 아니면은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느 산이 진짜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산입니까? 라고 물으시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 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진실한 가르침을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그 단편적인 신앙입니다만은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의 그 작은 신앙만 보더라도 지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멸시받고 혼혈인이라고 차별받는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의 그런 댐댐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살짝 맛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요, 참되게 예배하려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들 사마리아인들이었고요. 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메시아의 오심을 유대인들보다 더 잘 지키고 간절히 기다렸던 바로 그 민족이 사마리아인이었고요. 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안타깝게도 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모욕거리가 되는 것이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이 참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써두시고 또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으로 비유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한번 볼게요. 자, 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만큼 유대인보다도 더 큰 율법성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어떤 논문을 보니까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자,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보다 더 뛰어난 율법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러분들 강도 만난 그 이웃을 여관까지 모셔다 드리잖아요. 근데 그 여관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그 당시에 실제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그 사이에 이 여관이 존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때 이 여관을 보시고 강도 만난 자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그때 들렸을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안 만났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모티브를 삼아서 이런 기가 막힌 오늘날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인숙,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것은 옛길이에요. 1세기경 이전부터 있었던 길인데요.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 길입니다. 이 길이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저도 트레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트레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여러분들랑 추천하게 되면은 굉장히 상쾌하고 오르막만 계속 있다 보니까 제법 운동이 될 겁니다. 한 사람도 운동 삼아서 가고 싶으신지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 길을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한 분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아무튼 사마리아인의 그 여인숙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은 이렇게 여왕복 몇 차선이죠? 4차선 되는 굉장히 넓은 더 넓습니다. 6차선 되겠습니다. 아주 하이웨이 고속도로로 지금 잘 닦아 놓았습니다만은 바로 고속도로 바로 이 위에 출토가 되고 발굴된 바로 이곳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1세기경 실제로 존재했던 바로 그 여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여관을 가까이 보게 되면은 지금이야 발굴을 해서 잘 보존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다시 교회 건물도 기념교회도 세워놓고요. 또 지금 이제 그 주변에서 함께 관광 오신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지금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바로 이거예요. 발굴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 길 도중에 여관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관이 발견되는데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지난번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거 가옥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1세기경 사람들은요, 여관이든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건물이든 이렇게 1층에는 짐승들이 거하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2층이 사람들이 주무시고 사람들이 이제 쉬는 그런 어떤 큰 넓은 거실 같은 방 같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 또 보시게 되면은 바로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어 놓았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공기가 선선한지 모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여관 최근에 발굴이 된 거고요. 오늘날 사마리아인들이 여러분들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구경을 하러 모여 있고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요. 흰옷을 입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앞에 계시는 이분들이 바로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제사장, 이런 대제사장이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높은 분들이십니다. 오늘날 사마리아인들은요, 이제 78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주 최소의 최희귀 소수민족으로 지금 유엔에 지금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영내에 살고 있지만 독립적인 자치를 보장받으면서 자기들의 고유한 문화를 계속 이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전처럼 차별은 없어요. 차별은 없고 사마리아의 이 땅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놀러를 오기도 하고요. 또 사마리아 분들도 예루살렘으로 많이 찾아가기도 할 정도로 이제는 차별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분들은요 아직도 믿음이 특심하게도 그리심 산을 지키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평생의 사명인 줄 알고 아직도 그것을 아주 신앙적으로 깊이 대대에 지키고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 보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수가성 예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고유한 신앙을 전통을 지키고 있는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6월절이 되었습니다. 6월절 이렇게 흰옷을 입고요. 그리심산에 다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준비합니다. 자, 6월절 예배들을 지금 지내고 있죠, 그죠? 한쪽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희생 제물을 굽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게 그 당시 번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 지금 성경을 이렇게 높이 올리고 있죠, 그죠? 높이 올리고 있는데 이게 사마리아 성경입니다. 사마리아 성경인데 모세오경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인데 이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성경은 좀 오자도 많고
탈자도 많고 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원본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차 탈자를 그대로 놓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은 서기관에 의해서 손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성경은 손으로 쓰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 쓰면은 잘못 쓴 그대로 놔버리고요. 또 오자가 생기면은 탈자가 생긴 그대로 놔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엉뚱한 그런 모양의 성경입니다만 이 성경을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수경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의 이 신앙의 전통을 보게 되면서 그 당시 아무리 여러분들 잘 나갔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아무리 높은 그 위치에 있었던 성전의 대제사장이나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 사마리아 그 심령 속에 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더 간절하게 있었던 것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이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기에 주눅들지 말고 항상 믿음과 사마리아인과 같은 순수한 신앙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함께 있어서 언제나 예배 중심으로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알소론잡 마쳤고요. 또 내일은 더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